네, 함께 마태복음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산상설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불린다고 말씀드렸죠. 이 산상수훈의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은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 서론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죠.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팔복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특성, 거듭나는 가정에서 보이는 특성 4가지,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보여주는 성장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4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팔복은 누가 천국 백성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어주셔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천국 백성의 특징. 세상과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소금과 빛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이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천국 백성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 산상수훈의 서론이라고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부터 본론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산상설교의 본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뭐냐 하면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될 그 삶을 말씀하실 때, 그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핵심적인 열쇠, 천국 백성의 삶을 결정하는 그 한 가지 핵심을 무엇으로 생각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님, 제가 천국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왜 천국 백성답게 살지 못할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점검하게 하실까? 한 가지 점검하게 하신다면,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딱 한 가지 점검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일까? 뭘까요? 바로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의 본론을 예수님은 성경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7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이 원래 39권의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죠. 39권의 성경이에요. 근데 이 39권의 성경을 장르별로 나눈다면 5개로 나눠져요. 모세오경, 이건 율법서라고 불러요.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역사서. 그 다음에 지혜서,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은 지혜서. 그 다음에 시가서, 시편. 그 다음에 선지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 이렇게 5개의 말씀이 5개를 합쳐서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5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줄여서는 어떻게? 3가지로 표현하기도 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것을 가리키면 이건 다 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걸 더 줄인다면은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기도 하고 이걸 하나로 더 줄인다고 한다면 율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18절의 말씀 보면 율법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기도 했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씀은 좁게 본다면 아주 좁게 해서 가장 좁게 본다면 모세율법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죠. 그걸 가장 좁게 본다면 그것을 가리킨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넓힌다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처음 성경의 5가지 이 성경을 다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가리키도 해요. 그러나 좀 더 넓힐 때는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율법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대하여 내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것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부터 말씀하실까요?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말라 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성경에 대해서 가진 태도가 어떠한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내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느냐 살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대한, 물론 지금 예수님 이 시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신약 성경이 없었던 시대죠.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까지 다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는 고치고,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 잘못된 태도를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세요. 2가지 잘못된 태도는 우리는 이제 혹시 내가 그렇게 성경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걸 고치기 전에는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혹시 이와 같은 성경에 대한 오해, 편견, 성경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러면 천국 백성에 있어서 왜, 어떻게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2가지 지적하고 계시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태도 2가지는 무엇인가? 제가 이제 주보에 좀 어려운 용어로 표현해 놨어요. 율법 폐기론과 율법주의자다. 율법 폐기론과 율법주의. 이 2가지 좀 어려운 용어긴 하죠. 율법 폐기론 혹은 율법 경시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율법 폐기론 혹은 율법 경시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니,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율법주의는 2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죠. 서기관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긴 그것, 그게 바로 율법주의거든요. 이 2가지가 성경에 대한 그릇된 2가지 태도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먼저 율법 폐기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 폐기론. 이건 어떤 태도입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그 시대에도, 지금 예수님이 이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시기에도 벌써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닌가? 폐하려고 온 것 아닌가? 여기 폐한다는 이 표현이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앤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없애려고 온 것 아닌가? 라는 오해를 사람들로부터 불러일으켰어요. 물론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계속해서 살아가시며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면서 점점 더 이 오해가 더 커져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이 오해 때문이기도 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들이 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의 율법, 안식일 율법은 10계명의 제4계명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닌가? 안식일 이 계명을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샀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셨거든요. 계속해서. 그리고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이삭을 먹는 그것에 대해서도 제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온 분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정결 예식, 먼저 손을 씻고 먹고 하는 그런 것도 다 지키지 않고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예수님은 불러일으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 아니다.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난 오히려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폐하려고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 완전하게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그릇에 물을 채운다 할 때 가득 채운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릇에다 물을 가득 채우듯이 그렇게 채우려고 왔다. 여러분 물을 가득 채우려면 그릇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가득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득 채우러 오셨는데 그릇을 없애려고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율법 폐기로는 정말 잘못된 예수님에 대하여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율법 폐기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종종 보면 있어요.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설교할 때 구약 성경을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2번을 제가 만났어요. 두 분이 있었어요. 왜 구약을 설교하실까? 구약은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실체이신데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에 대한 신약의 말씀이 있는데 왜 구약의 말씀, 그림자에 해당하는 것을 왜 설교해야 할까? 왜 구약을 설교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는 경우를 2번 제가 봤습니다. 오늘날에도 구약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구약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신약이 다 완성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만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릇과 같은 거예요. 신약 성경의 그릇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구약 없이 신약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의미 없다라고 여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 이제 폭넓게 봤을 때 율법 폐기론과 같은 태도로 성경을 대하는 경우는 우리에게 흔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는 것이 내 구원과 상관없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값없이 은혜로, 그죠? 그렇게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굳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성경대로 살아가고 하는 일이 내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인 거죠. 내가 이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구원하고는 크게 상관없다. 깊이 연관된 것이 아니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천국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실제로 성경을 읽지도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묵상하지도 않고 꾸준히 날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모든 일들을 성경을 따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습관대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냥 내 감정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막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다 라고 아무 거리낌 없이 생각하는 경우 실제로 율법 폐기론과 같은 겁니다. 이 성경이 나의 구원과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 백성이라고 여겨도 안 됩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20절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은 율법주의에 대해서만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지만 또 이것은 율법 폐기론, 율법이 필요 없다, 내 구원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 구원이 내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 성경하고는 밀접하게 이 성경하고 내가 이 성경에 대한 태도, 성경을 정말 날마다 읽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 없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죠. 정말 천국 백성이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구원의 확신은 내가 성경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성경의 의미를 더 알아가고자 애쓰고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 4장에서 봤던 것처럼 40일을 굶으시고 가장 떡이 필요한 그 상황에서 그죠?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이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직업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혹은 내가 뭐 직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상에서 내가 어떤 그 일을 하고 활동을 하고 뭐 선택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든지 그 어떤 일이든지 그 무엇보다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성경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잖아요. 내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들의 가르침대로 뭐 세상의 가르침대로 세상의 도리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없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배제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점검해야 될 성경에 대한 잘못된 태도인 거죠. 두 번째는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는데 20절에 나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한 이 말씀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보면 율법 폐기론하고 좀 반대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어요. 율법 폐기론은 그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성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하고 상관없어 라고 성경을 배제한 채 구원을 받고 성경을 배제한 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율법 폐기론자들이라고 한다면 율법주의자는 오히려 반대처럼 보일 수 있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내 구원이 이 율법에 달린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을 행하는 그 행위에 내 구원이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가지의 그런 명령과 금지 조항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지키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고 그죠? 정말 성경을 성경답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들도 역시 성경을 성경답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축소함으로 말씀의 의미를 축소함으로 어떻게 축소했을까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말씀에 관련된 많은 금지 명령들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땅에 침을 뱉고 그것을 흙으로 덮으면 그것은 일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에요.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따뜻한 음식을 식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마른 천이나 어떤 것으로 덮는 것은 일하는 게 아닌데 젖은 천이나 그것으로 덮으면 그것은 일하는 거예요. 왜요? 열기를 이제 빼앗게 되니까.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율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축소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10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셨어요. 더 많은 항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요약하시고 더 줄이셨어요. 어떤 게 더 축소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10개의 계명을 2가지로 줄이는 게 더 축소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1개의 계명을 수많은 그런 항목들로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축소하는 것일까요? 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것이 바로 축소한 것이라는 거죠. 네, 그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포괄적인 우리 마음과 우리 뜻과 우리 영혼과 우리 지정의 모든 전인격을 다해서 지키고 행해야 될 그 율법을 금지 항목들 몇 가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로 외적 행위들, 우리 내면이 아니라 외적으로 지켜가는 그 행위들에 관한 것으로 율법을 바꿔버리셨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율법을 낮춰버린 거예요. 격하한 거예요. 그죠?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수준으로, 인간의 율법의 수준으로 바꿔버린 거라는 거죠. 그죠? 우리 나라에도 법이 있죠. 그죠? 우리 사회에도 법이 있어요. 그런 법들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어떤 법이든지 우리 행위로만 지키면 돼요. 거기에 대해 내가 동의를 하든지 그것을 귀하게 여기든지 가치 있게 여기든지 이런 상관없어요. 그냥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그게 인간의 율법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영적입니다. 우리 영혼으로, 우리 내면으로, 우리 중심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율법으로 수준을 낮춰버린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했느냐? 이혼에 관한 법 같은 경우는, 율법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혼에 관한 법을 주실 때 불륜, 음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조건을 이혼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기에다 더 붙였어요. 나중에는 남편들의 변덕, 아내에 대한 마음이 바뀌면 이혼할 수 있다. 이런 변덕 조항들을 막 추가하고 붙였어요. 복수에 대한 법, 보복에 대한 법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보복을 하나님은 금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또한 개인적인 보복까지 덧붙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입장에서, 인간의 감점에서 더 편리하도록, 더 지킬 수 있도록 마음대로 조정하고 마음대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인 거죠.
성경에 대한 잘못된 태도. 우리가 실제로 내가 이걸 지켜서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책이나 인간의 말과 같은 수준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그런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와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1.1획도 더하거나 빼미 없이 그렇게 이 말씀 앞에 들고 떨며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철학책이나 심리학이나 여러 세상의 성공학에 관련된 여러 책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 인생의 보충, 교재 혹은 그런 책처럼 그냥 내 수준에서 이해하고 내 수준에서 실천하고 내 수준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성경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건 성경을 성경대로 대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저작, 어떤 책,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성경 외에 없습니다. 물론 자연 계시와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은 이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는 이것이 필요 없겠죠. 천국에 가서는 저는 실업자, 천국에 가서는 설교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직접 하나님을 볼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지만 거기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요.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요. 이 말씀은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구별되게, 차별되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내 입장에서 나의 편리를 위하여 마음대로 그렇게 대하는 것 잘못된 태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뭡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이다. 이 성경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득 채워지는 게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성경이 가득 채워지는 게 나의 구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세 가지 차원에서 이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한치의 양보도 한치의 포기도 없이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볼 때 사실은 조금 양보하고 가득 채우는 게 어려우니까, 불가능하니까 수준을 조금 낮춰서 그래 여기까지만 채워라, 여기까지만 채울게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 이 부분은 내가 포기할게, 이 부분도 내가 포기할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처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1.1획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온전히 채우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봐도 그래서 자녀가 자랄수록 기대 수준이 좀 낮아져요. 포기할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현실에 대해서 이제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그 완전함의 수준, 그 수준에서 한치도 1.1획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은 다 사라져요. 그죠? 천지가 다 없어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과 하늘, 우리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그때에는 율법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1.1획까지 다 이루어지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 천지가 없어진다는 건 우리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그 완성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천국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율법의 1.2획과 연결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성경을 1.1획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포기치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께서 1.1획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고 완성해 가시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하신다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신다. 예수님이 그것을 그릇에 가득 채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선지자들의 약속,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을 이루셨다. 이런 차원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율법까지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신 모든 명령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겉으로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으로, 우리 전인격으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경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약속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우리는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구원이 성경을 다 이룸으로 된 것이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켜감으로 천국 백성으로 자라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점점점 자라가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같은 겉으로만 지키는 그런 의가 아니라, 그죠? 중심으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성령과 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아끼고, 말씀을 바라고, 말씀을 행하자 하는 겁니다. 성경을 아끼고, 성경을 바라고, 성경을 행하자. 먼저 성경을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끼십시다. 귀하게 여깁시다. 하나님께서 1.1획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경을 아끼고 또 성경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1.1획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 1.1획에까지 1.1획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의 알파벳 중에 가장 크기가 작은 게 요드라고 하는 알파벳이 있어요. 이렇게 아주 작아요. 점과 같아요. 그것과
혹은 성경은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은 점으로 찍어서 나중에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두와 그 모음을 나타내는 그 점 하나, 그 하나까지도 우리를 향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한 점 한 점에도 다 찍혀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성경인데 한 점 한 점에도 우리를 향한 그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이 다 나타난 이 성경인데 이것을 마지못해 읽고 의무감으로 읽고 때로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그냥 될 때만 그냥 가끔 읽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겠습니까? 천국 가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것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19절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마지못해 읽고 마지못해 묵상하는 척하고 그냥 대충 그냥 읽고 말고 그리고 성경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루를 살아가고 부끄러운 겁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시려면 여기서 좀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한 책의 사람들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책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이 책의 한 점, 한 글자라도 정말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끝없고 변함없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귀히 여기며 이 성경을 아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바라자. 성경을 바라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우리를 향한 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다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고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모든 신령한 복들이 다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기대함으로 바람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라고 또 이것을 소망하라고 그리고 이것을 소망함으로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되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서 아뢰할 때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정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성경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죠?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바라야 할 것들,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천지가 없어질 그때까지 하나하나 다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들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서 정말 간절히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참여하는 동력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더 커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성경을 행하자, 말씀을 행하자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내 멋대로, 내 의미대로, 내 편리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죠? 내 중심적으로 성경을 행하고자 하는 건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것을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어명이요! 라고 하면 왕의 그 명령은 그 앞에서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왕의 편지는 왕을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하나님을 대한 태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정말 일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날마다 살아갈 때 선택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의 과정에 성경을 따라 행하십시오. 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더라? 성경을 따르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성경을 따르는 것일까? 고민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성경에서 찾아보고 또 내가 잘 모를 때는 또 다른 분에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을 따라 살아가고자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래서 이것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고 또 서로에게 배우고 그렇게 함께 성경의 의미를 알아가고 그래서 함께 성경을 이뤄가는 행하는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우리의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 성경에 대한 너희들의 태도는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성경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없이도 난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하고 나하고 이 성경하고 나의 구원하면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다른 모든 책들이나 다른 모든 세미나나 다른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여서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지 않고 있거나 이런 잘못된 태도가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아끼고 성경을 바라고 성경을 행함으로 함께 천국 백성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